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참극이 벌어졌지요.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직면한 다윗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해하는 것입니다. 왜 분해합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것이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보기에는 웃사의 행위가 옳았습니다.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궤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를 붙드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니 웃사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웃사를 복은커녕 치시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9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분노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이 사건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극이 벌어졌겠죠. 많은 신자들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이번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몰라주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진정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지금 맹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심판하심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다윗의 어떤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인간 왕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왕궁에만 모셔서 그 보좌에만 앉혀놓으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다 알아서 그냥 모시면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러니 뭐 방식이 어땠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면서 보여주신 거 뭐예요? 나는 그런 자리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자리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바라시는지를 우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 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것,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 그건 참 귀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디서 섬기냐보다 어떻게 섬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섬기냐가 아니라, 어디에 모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없다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껏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바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어쩌면 불편한 속내일 수 있는데 다윗이 궤를 옮기려 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수레를 제작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고 최고의 악기들을 동원해서 아주 웅장한 음악을 준비한 것.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엄청난 것들을 동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위한다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통에 부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주님은 섬뜩한 얘기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신앙인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며 예배당을 바꿉니다. 시설을 바꾸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장소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 시설이 안 좋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예배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교회에 있다라고 교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바꾸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문제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방식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다윗에게서 보여지듯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다윗처럼 뭔가 요란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면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쳐버리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나오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짓지 말라거나 교회 시설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한 예배당을 바꾸고 시설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가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고민은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해법은 저마다 어디에서 찾냐면 방식을 바꾸는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배당 옮기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 도입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막 기대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달라질 거야. 우리 성도들이 바뀔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장소를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설이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바른 태도와 바른 어떤 마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장소를 바꾸고 아무리 시설을 바꾸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도입해도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 모르게 우리 성도들끼리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보니까 막 성도 간에 싸워요. 다퉈요. 그것도 다른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다툽니다. 서로 이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이래야 더 하나님이 기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야 돼.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왜 그럴까? 서로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왜 싸울까?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데 왜 서로 싸울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튼 하나 바꾸는 것 같고 싸우고 시설 하나 바꾸는 것 같고 스피커 어떤 걸 할 것인가 갖고 막 싸워요. 이 스피커면 어떻고 저 스피커면 어떻습니까? 커튼의 색깔이 이 색깔이면 어떻고 저 색깔이면 어떻습니까? 이 색깔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저 색깔 한다고 하나님이 덜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거 갖고 막 싸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커튼의 색깔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스피커도 아니고 저 스피커도 아니고 니네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니네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 자체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건을 겪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또 한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10절로 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결국 다윗은 여호와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했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치 다윗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신이야. 그래도 나를 섬기겠니? 그래도 나를 모시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모시겠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할 일입니까? 불편하다고 거부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섬기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포기한 다윗은 그의 불편한 속내와 아울러서 그의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의 속에 숨어 있었던 동기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섭다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불편하다고 두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지막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는 또 아멘이 나오죠, 그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주목할 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집에 모신 것도 본인의 의지로 모신 거예요? 아니면 타의로 한 거예요? 그냥 왕이 니네 집에 좀 모셔놔라 그래서 그냥 모신 것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또 본문을 잘 보세요.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모시면서 뭔가를 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벳 에돔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임합니다.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세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만약에 최고의 시설을 갖춰놓고 최고의 환경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순간 이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 열받지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란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간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
단 나는 같이 안 간다.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든 치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서 죽이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거 들어가면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랬을까요? 가나안이 가나안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황무하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어떤 환경에서 찾아요. 조건에서 찾아요. 물질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 원하니까 물질 많이 줄게. 니네가 원하는 거 다 되게 해줄게.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게 복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복입니다. 뭔가를 했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삶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어떤 방식에서 하나님의 복을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을 그냥 모시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모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지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뭘 뜻해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던 그날, 그 집은 그 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순간, 그 집은 절대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는 그 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한 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살지만, 똑같은 삶의 방식하고 살지만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걸 한 게 아니라 오벳에돔과 같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모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특별한 일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그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삶에 일하는 방식 하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태도 자체, 그것을 초래하고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오벳에돔의 마음과 태도가 그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이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막 하는 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2023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은, 지금까지도 저는 그러려고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여러분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쏟아낸다든지,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함부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싸웁니까?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순간 부부가 편하게 싸우는 자리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감히. 인간됨에 의해서 멀찍이 나가서 밖에서 싸우고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괴가 이곳에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함부로 화 한 번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뜻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돈을 들인다든지, 큰 일을 한다든지, 막 해외 한번 나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자체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그곳을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누리지,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혼나더라도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입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김으로써 2023년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